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바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바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시간 우리 손뼉치며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평화 내게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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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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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 함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지금도 연세 잡은다.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전쟁 가운데서 내가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붙들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아버지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깨어 아버지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한 주간 살아갈 말씀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표어 제창하시겠습니다. 표어. 성경이 말하면 나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나도 침묵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이웃에게 빛이 되는 교회,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 2025년 표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통해서 주의 뜻을 귀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고 좀 함께 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공하는 예배자 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것에 충성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서든지 평강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47번 함께 교독하실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는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람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오충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오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건대 실수도 많았고 실언도 진실한 것 같으면서도 거짓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전국이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전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전교회가 사회의 모범이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서 소싱하신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루속히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직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8구역과 15구역에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성전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서로 반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참 사랑합니다. 우리 반대쪽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게요. 주 안에서 조금 더 사랑합니다. 예. 또 반대쪽에 계신 분도 또 질투하실까요? 예.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우리가 지내다 보니까는요, 너무 추웠어요. 예. 제가 새벽에 교회를 걸어오면서 이제 딱 온도를 몇 도인가 보면은 막 영하 11도, 막 영하 12도, 예. 어마어마하게 추웠습니다. 항상 날씨가 추워지면은요, 제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수도가 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화장실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손을 씻고 물을 잠가두지는 않았는가, 예, 여러 번 이제 확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확인을 하냐면 가끔 보면 물이 잠겨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수도가 이제 얼어버리면은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업체 불러다가 녹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수도가 얼었을 때를 보면은 업체가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막 스팀을 막 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쑥쑥 녹아가면서 빨리 수도가 뻥 뚫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들어가게 되면은요, 더 이상 호스가 들어가지를 않는데, 아마 그 호스 배관이 좀 구부러져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공사할 때. 정확하지는 않는 것이지만 일단 어느 업체든 와서 뚫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도가 얼면은 물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밖으로 배관을 빼서 새로 설치를 하고, 예, 정말 뭐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회 배관은 봄이 될 때까지 녹지가 않습니다. 땅 속에 있으니까요, 잘 녹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수도가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 늘 이야기합니다. 물을 좀 많이 틀어놓으세요. 수도 어는 것보다 물값 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러고 하면서 계속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도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잘 관리하면 수도가 얼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마귀가 쉬지 않고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마귀에게 무너지지 아니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길 때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 의지하라고 주시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의지함으로써 모든 시험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또 이제 오른쪽 한번 왼쪽 하면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이지만,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속에 뭐가 자라납니까? 염려가 자라나게 된단 말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는요, 4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라면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면 무엇해야 된다고요?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에 매여 있게 되면은,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에 매인 만큼 염려는 더 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주시는 평강이, 그 주시는 평안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확장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갑시다. 네. 할렐루야.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제목은 일단 인정받는 사람이 축복이라고 정해보았는데 말씀을 보니까는요, 시험을 참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 하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험은 참아야 될까요? 시험이 무너져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참아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시험을 참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을 했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지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남긴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목격을 했죠.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사울의 핍박이 점점 더 드세집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막 넘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가 견딜지를 못하고요, 성경을 보니까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이 왔는데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흩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무엇이 되어라? 증인이 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더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 복 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 인생 책임져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이 다 흩어져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든 사회
모든 권한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 취급을 해버립니다. 같은 존재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하한다 하더라도 먹고 살아야 됩니까? 안 먹고 살아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뭐 농사를 짓던지 장사를 하던지 사업을 하던지 뭔가는 해야 돼요. 예? 근데 뭔가는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텃세라고 하죠. 텃세. 그 텃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억울한 일들을 더 많이 당하게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요, 예루살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확장에 쓰임 받던 그 사람들은요, 궁핍함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라고 표현을 하죠. 당시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섭게 박해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또 네로로 인하여서 목숨을 유지하는 것까지도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니까는요, 당시에 어떤 성도들은요, 가난과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야고보가 하는 말이 무엇이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는 너희 믿음이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 것을 권면할 때에,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든든히 견뎌내는 거예요.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뎌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되느냐?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었던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유럽까지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던 것인데, 우리도 주어진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서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잘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주시는 말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편 말씀 보니까는요, 1편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은 어떻게 하신대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인정받는 믿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히브리어로는 짜디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정직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직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 이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라수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사악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의인은 누가 인정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자, 그럼 우리의 삶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다? 가장 올바른 것이고 가장 정직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처럼 돼요. 조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권사님처럼 돼요. 그러면은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생기겠죠. 점점 덜 피곤하겠죠. 그런데 운동하지 않고 쇼파가 너무 좋아요. 아침에 눈 떠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쇼파만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게을러지면서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운동을 열심히 할 때 저에게 운동을 가르쳐준 분이 그러더라고요. 운동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는 만큼 효과를 봅니다. 예?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거짓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만큼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만큼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래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옳게 분별하는 의인된 삶을 살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힘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 힘쓰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힘쓰며 그냥 주는 것만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때 힘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힘쓰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된 삶을 살겠다. 내가 힘이 충만할 때에 나를 위해서 먼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니까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더라고요. 32절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대요.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하고 있는지 원망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지 불충성하고 있는지 게을러지고 있는지 부지런해지고 있는지 다 아신대요. 그러면서 33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직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인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먼저 될 것이 무엇인지. 먼저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한번 본인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되었던가? 아니면 내가 먼저 되었던가? 내가 할 일 먼저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충성하고자 했는가? 우리가 이미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머릿속으로는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일이 먼저 된 삶을 살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알면서도 못하면서 후회하면서 하는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 자체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항상 먼저 되셔야 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고 깊고 넓고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되셔야 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틈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어떤 시험과 어떤 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시험을 견디고 시험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중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서 생명의 면류관까지도 얻도록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합니다. 복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복이 되는 삶.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니까는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대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대.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당할 때는 어렵죠. 당할 때는 힘들죠. 하나님 앞에 정직했었던,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하셨던 욥도요, 시험 당할 때는요 힘들었어요. 시험 당하는 욥을 옆에서 바라보는 그의 아내는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까지 할 수 있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욥이 어떡합니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려고 할 때요,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마귀는 더 기승을 부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요, 마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건드려요, 힘들게. 근데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면은요, 마귀도 열심히 합니다. 왜? 큰일 났거든요. 하나님 가까이 하거든요. 그거 안 되잖아요. 마귀 입장에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시험 겪는 것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비교당하는 거. 예? 비교 딱 당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확 올라옵니다. 예? 승질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혈기 부려갖고 내게 유익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딜 가서 혈기를 부려가지고 만족감을 누리고 마지막에 행복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대부분 혈기를 부리고 나면은요, 마지막에 괜히 그랬어. 괜히 그랬어.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앞으로 그러지.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 혈기더라고요. 그런데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품을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감싸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로마서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함으로 연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삶이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먼저 될 것, 나중 될 것, 먼저 될 것을 나중 되게 하고 나중 될 것을 먼저 되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잘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여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 그럴 때 무엇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부흥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잖아요. 핍박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핍박을 받았을 때, 흩어졌을 때에 복음은 더 멀리 확장되었잖아요.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핍박 중에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들에 핀 꽃도 입히시고 공중 나는 새도 입히시거든. 나는 그거보다 더 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크게 책임져 주시면서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면서 때로는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앞서 예배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듣지 아니하면 저주가 된다는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잘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더 귀하게 쓰임받되 솔로몬처럼 마지막에 가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고 가장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의 나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더욱 의로운 일을 행하고 더욱 충성하며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충성된 일꾼 되게 하시고 모든 시험을 인내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함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을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연약함이 많이 있고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수없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되려합니다. 내 생각이 먼저 되려하고 내 감정이 먼저 되려하고 내 원하는 것이 먼저 되려하여서 하나님 내 일을 하고 나서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나이가 먼저 하고 주님 나중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여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 가운데에 나중 되었던 것이 먼저 되게 해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먼저 된 삶을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행동하는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생각할 때에 안 되는 것이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맺는 발걸음 될 때 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슬픔과 근심과 염려가 면하여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말면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을 다운하면서 아버지 참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평강을 날마다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잘했다 정말 칭찬받기 전에 부족함이 없는 잘 준비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크신 은혜를 한없이 나뉘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루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성전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될 것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시험을 참고 이겨내면 바르게 연단되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는데, 우리의 믿음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비굴해지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로 인해 지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하여서 잘못됨에서 바름으로 돌아와서 모든 유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동시에 그 평강이 세상에 흘러가는데 쓰임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가장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앞서 예배해 주신 오직 복된 길로만 향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은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아래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뒷자리를 좀 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서부터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찬양은 10시 40분부터 시작됩니다. 찬양 시작이 곧 예배 시작입니다. 10시 40분까지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9, 10, 11구역 특송이고요. 연말정산 신청하실 때에는 연말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 금, 토요일입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전주대학교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와 또 찬조 부탁드리고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가는 길을 위해서도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도 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아이들을 또 전주까지 데려다주고 또 돌아올 것입니다.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에는 그 내역을 구별하거나 또는 내역을 우리 재정위원들에게 알려주셔야지 바르게 교회에 이제 기록이 남게 되어집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순종을 드리게 하시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것을 믿음으로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까지도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더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 모든 예물들이 그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가운데 크신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옵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 가운데에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은 더욱더 안정적이게 하시며 사업 등은 번창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병약한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맡겨주신 귀한 본부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과 약함과 통증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지럼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시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고 불평이 감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음 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 하늘에 넘치는 상급과 함께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평강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 성전교회가 다음 세대를 바르게 준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장로들이 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들이 언제든지 주님 전에 나와서 정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우리 성전교회 귀한 기둥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도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 주님 날 도우시니, 날 도우시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냐면,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렇게 축복받는 사람으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의인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중심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서 말씀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하는 모든 것을 넣어주시는 내 가운데 더 귀하게 쓰임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더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예수님의 흔쾌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격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